우리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나를 기억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흙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인내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리라. 먼저 본문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네. 이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못 배운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억지로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적어도 어느 기도원에 들어간다면, 산기도에 들어간다면 뭔가 우리는 뭐 하나 뽑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네. 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된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너희가 억지로 때를 쓰면 그것이 뱀이든 전갈이든 억지로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 심지어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구 대하듯 해요. 예. 막 때를 쓰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요. 마치 자기 동무 부르듯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그거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위가 있는 상급자 혹은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최대한 공손하게 주의를 다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춰 말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위중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가짐이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떠했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해라. 분명히 주님께서요, 기도할 때 어떠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여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볍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기도하는 자들이 다 어땠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자기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의 경건함과 마음의 상태를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쓰겠냐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 함부로 입을 열거나 급한 마음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읽어주신 거예요. 예,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이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양식이 필요하고 입을 옷과 마실 물이 필요한 것은 하나같이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거룩을 위하여 저는 필요할 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죄나 악한 일을 조장하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게 왜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됩니까? 수고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죄를 조장하거나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불행은 너희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의 악한 관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따져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뜻이 그것이 당장 나에게 수고로운 일과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려요? 주님께 돌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이 땅에서 찾아오는 비극적인 일, 아픔, 고된 일, 하나같이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패한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때야 합니까?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불경건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신앙과 불경건에서 비롯된 걱정과 염려만 쏟아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완고함은 그 말과 행동과 태도와 입술에서 비롯된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전가하며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요, 그 책임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간청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처럼 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항상 중언부언했어요. 말을 주문 외우듯 습관적으로 했으며 거기에는 자신의 마음에 담지 않았으며 결국에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뜻대로 되기를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신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능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하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서원은요, 물론 여기에서 서원의 무익함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원이 필요 없다, 서원할 필요 없다. 오늘날 시대는 신약 시대 아니냐, 무슨 서원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지는 경건한 진지한 약속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에는요, 서원이란 말을 헌신이란 말로 보통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합니다. 서원하며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수고를 이행하겠습니다. 헌신이에요. 그리고 서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네, 약속인데요. 본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서원할 때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나 분위기를 따라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네, 어떤 집회나 수련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흥분시키고 감정적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너도 나도 어떤 이름으로 헌신하고 서원하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헌신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좀 의심받지 않을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몰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의 경고예요.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것이 경고입니다. 다만 그 서원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감정이 있어서 너희가 믿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 사사기 11장도요. 쓸데없이 아니할 말을 해서요.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읽다가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암몬과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가장 먼저 환영하여 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는 그 풍습과 문화대로 자신도 거기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습니까? 자신의 딸이 희생을 당해요. 네. 이런 어떤 감정이나 어떤 영웅심리나 믿음이 아닌 거짓된 것에서 비롯된 서원을 반드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물론 서원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서원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서원과 헌신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네, 보세요.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어떤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 기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뭐예요? 선에 순종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어서 5절을 보면 선을 만약에 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선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해요. 괜히 너희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헌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헌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집회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가 있었을 때 사람들 앞에 어떤 헌신, 어떤 선을 요청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은혜를 너무 누렸어요. 야, 이게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때 이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필리핀 산지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제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다시 헌신하며 사역하기 원하며 선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동일한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은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그 헌신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기에 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문 6절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건강을 치든지 재정을 치든지 자녀를 치든지 아니면 부모를 치든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상황 가운데 어렵게 하셔서 그를 회개자를 인도하실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아, 그때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요 제가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제 직분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선했습니다.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샅샅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계획과 뜻을 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네. 하나님, 이것이 제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 뜻입니다라고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놓고서 하는 실수가 뭐예요? 서원이에요. 하나님, 제 계획과 제 꿈과 제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만홀하게 여길 뿐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일수록 어떠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서원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도 함부로 해요.
욕도 빠르게 욕도 하고요. 헌담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비난도 하고요. 자신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함부로 입술을 내뱉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죽음 이후에는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 백성들은 함부로 신중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도 않아요. 그렇다고 선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76편 11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되고 분명히 신중해야 되고 인내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원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그걸 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주방에든지 비밀을 할 때마다 정과 비밀을 집사하는 것을 의지하라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 원수 갚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원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것을 갚으시는 분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어떠합니까? 칼을 뽑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내리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지 말고 그 심판하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요 칼을 뽑아 직접 원수를 갚거나 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칼을 뽑아 저항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재판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재판장 가운데서 악함 그리고 불의함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현명하다라고 일컫는 그 재판정 법원에서도 불의함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의로 가득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세상을 바꾸고자 애써 수고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은 변화되고 교회는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서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로 이 세상을 혁신을 일으키겠다. 그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 열심당한 것 같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특히 모세를 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가 엎드려졌습니다. 모세가 단지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원수가 있습니다. 예, 어려운 일을 겪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것이 가족이고 예, 친구이고 이웃이고 교우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직접 갚으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갚아야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상을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말라라고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요 이미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람은 돈을 받고 잘못 이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결하며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된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공의, 정의 이미 그것은 잃어버린 지 아담 이후로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이 세상의 정부가 이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의 악함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이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에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의와 공의를 내던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라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상황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이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빚으로 세우리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며 멸하실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백성이에요.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네. 세상을 향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잘못이다, 무엇이 잘났다라고 따지고 싸우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다윗이요, 왜 사울을 직접 해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맞대어 싸워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맞대어 싸워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맞대어 싸워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서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은혜가 있는지,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의 바른 자세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진단하시고 점검하시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인지를 끝까지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